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 울려 퍼지는 이 연불 소리는 마치 바닷가에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처럼 사람들의 번민과 괴로움을 천천히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근심이 잠시나마 잦아들고 생각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연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연불을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걸까? 우리는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법을 전하셨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가 형성되었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려야 하는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사찰의 연불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중생들이 괴로움을 안고 절에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자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관습이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바라보셨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은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특별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부를 때 내 아픔에 더 귀 기울여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괴로움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것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법화경에서도 직접 그 원력을 찬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합니다. 바로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바로 반야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이며 바라밀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지혜의 길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권으로 나뉘어 있는 반야경 전체를 낭송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뜻을 응축하여 부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진리를 한 점의 빛으로 응축한 것처럼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요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나 긴 문장을 통해 진리를 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뜻을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을 부를 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되새기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도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깊고 광대한 진리를 마음 가까이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진언이란 단지 입술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파동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소리로 전하는 수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진언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은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옴 마니 padme hum 6글자로 된 이 짧은 진언은 수많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울려 퍼져왔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깊은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고통받는 이가 이 진언을 부르면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퍼집니다. 대비심달 안희경에서는 이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쌓고 중생의 병고와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병든 가족을 위해,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자신을 위해 이 6글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끝머리에 나오는 진언도 있습니다. 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진언은 깨달음의 길을 향한 고요한 외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떠나자. 그 너머로, 더 깊이, 더 멀리,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빛의 목소리처럼 이 진언은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염불은 그 노를 젓는 힘과 같다. 그리고 진언은 그 강을 건너는 노래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올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언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멜로디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지칠 때, 삶이 낯설고 무거울 때, 진언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향하게 합니다. 이런 진언을 외우는 일은 단순히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길이며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진언 속에는 언어를 넘어서 전해지는 진실이 있고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 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여 중생의 고통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속의 외로움, 삶의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세상에 대한 막막함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해온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눌려 부르짖듯 이 이름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관세음보살은 응답합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용기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원을 세우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구제하겠노라고. 이 원력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되어 온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석에서, 절벽 끝에서, 눈물 어린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중생의 간절한 울림이요,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곁에는 자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순간 육신의 생을 마감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정의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순간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신 위대한 깨달음의 이정표로 기억됩니다.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열반을 찬탄하며 이제는 제자들과 보살들이 그 뜻을 잇고 중생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실 수 없는 이 시기에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한 이들이 그 역할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돌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평등심,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심은 동시에 간절히 매달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평평해서 덜 느껴질 수도 있는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모든 중생을 위한다고 말할 때보다 지금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해주는 존재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중생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태양과 같다면 관세음보살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달빛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중에서도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 눈물 젖은 기도의 소리,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고 응답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그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즉시 응답하고 즉시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맡기고 위로를 청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 한 번이라도 위로를 받아본 이들은 그 부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름은 연불 속으로 이어집니다. 연불 중에서도 경전의 제목을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연불 중 나무대 방광불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문구는 단지 경전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경전 전체의 뜻을 하나로 응축해 부르는 깊이 있는 수행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이 경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합니다. 나는 이 법을 내 삶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말은 우주처럼 넓고 찬란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전의 제목을 연불하는 것은 그 방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 그 세계관과 주제를 상기할 수 있듯, 불자들은 경전의 제목 하나를 통해 그 가르침 전체를 떠올립니다. 특히 마하바냐바라메, 묘법연화경, 화엄경처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경전의 제목은 자주 연불되며 마음을 모으는 지침이 됩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은 그 제목 하나하나에 큰 믿음을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릅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외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며 스스로를 다시 법의 길로 이끄는 호흡입니다. 이처럼 연불은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이자 명상이자 스스로를 법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연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가장 자주 열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이 경전의 제목들이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흔히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살로 불립니다. 그분은 중생이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경에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지옥문 앞을 지키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삶의 태도이며 수행의 본질이며 끝없는 인내와 자비의 발현입니다. 지장보살이 특히 효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지장보살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깊은 효심의 공감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보살이라면 지장보살은 효심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중생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지장보살은 죽은 이들의 길을 지키며 그 영혼이 고통 없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보듬는 보살들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오래된 불교, 설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인도 고대 왕국 왕사성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아사세는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사세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은 남편에게 음식을 몰래 전해주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다가갈 때 신하들은 감히 그녀를 수색하지 못했고 그 빈틈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효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사랑, 특히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불교, 설화의 대표적 예시로 전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효의 정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선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절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나는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정조의 효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세상을 공경하는 자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자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때다름을 향한 첫걸음이 효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진리를 따르고 모든 생명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이나 보살께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청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산만한 생각들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수행입니다. 마치 흐린 연못에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화되면 세상도 정화된다. 내가 평안하면 온갖 법이 평안하다. 이 가르침은 기도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바깥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불안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차갑게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진언을 외우고 경전 제목을 반복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동을 정돈하고 호흡과 리듬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염불삼매라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매 안에서 어느 순간 가피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필한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때로는 뜻밖의 평안이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가피는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바깥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효심, 관세음보살의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이 만나 우리 안에 평안의 씨앗을 틔웁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면 비로소 세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염불하는 이유, 그리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다시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불자들이 자주 웃으며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발 받는 대로 간다. 이 말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의 자비와 원력은 본래 평등하고 넓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어떤 중생에게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고통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열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안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감싸주는 듯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삶의 허무함을 관조하고 극락이라는 평온한 세계를 떠올리며 위로를 얻습니다. 중생은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과 불보살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떠올리든 그 모습으로 내가 응하리라. 이 말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방식대로 다가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나에게 더 와닿고 내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여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문수보살이고 나의 부처님입니다. 그 선택이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냐는 것이고 그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란, 신앙이란 본래 그렇게 솔직한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관세음보살, 누군가는 지장보살,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발이 맞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게라도 우리는 자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염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염불은 단지 종교적 형식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간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이며 동시에 부처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절에서 들려오는 염불의 소리는 그저 반복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간절함이고 어떤 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이며 아이의 건강을 위한 염원이고 이웃의 병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귀에는 반드시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공덕은 공허하나 마음으로 지은 염불은 법계에 가 닿느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염불은 법계, 즉 이 세계를 넘어서는 진리의 세계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염불할 때 마음을 모읍니다. 음성은 작을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염불의 한 줄기 소리는 자비의 바다에서 부처님과 이어집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 자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신비하거나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간절할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자비의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 울려 퍼지는 이 연불 소리는 마치 바닷가에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처럼 사람들의 번민과 괴로움을 천천히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근심이 잠시나마 잦아들고 생각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연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연불을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걸까? 우리는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법을 전하셨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가 형성되었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려야 하는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사찰의 연불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중생들이 괴로움을 안고 절에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자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관습이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바라보셨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은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특별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부를 때 내 아픔에 더 귀 기울여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괴로움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것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법화경에서도 직접 그 원력을 찬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합니다. 바로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바로 반야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이며 바라밀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지혜의 길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권으로 나뉘어 있는 반야경 전체를 낭송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뜻을 응축하여 부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진리를 한 점의 빛으로 응축한 것처럼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요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나 긴 문장을 통해 진리를 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뜻을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을 부를 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되새기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도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깊고 광대한 진리를 마음 가까이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진언이란 단지 입술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파동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소리로 전하는 수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진언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은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옴 마니 padme hum 6글자로 된 이 짧은 진언은 수많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울려 퍼져왔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깊은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고통받는 이가 이 진언을 부르면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퍼집니다. 대비심달 안희경에서는 이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쌓고 중생의 병고와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병든 가족을 위해,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자신을 위해 이 6글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끝머리에 나오는 진언도 있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진언은 깨달음의 길을 향한 고요한 외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떠나자. 그 너머로, 더 깊이, 더 멀리,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빛의 목소리처럼 이 진언은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연불은 그 노를 젓는 힘과 같다. 그리고 진언은 그 강을 건너는 노래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올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언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멜로디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지칠 때, 삶이 낯설고 무거울 때, 진언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향하게 합니다. 이런 진언을 외우는 일은 단순히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길이며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진언 속에는 언어를 넘어서 전해지는 진실이 있고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 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여 중생의 고통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속의 외로움, 삶의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세상에 대한 막막함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해온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눌려 부르짖듯 이 이름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관세음보살은 응답합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용기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원을 세우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구제하겠노라고. 이 원력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되어 온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석에서, 절벽 끝에서, 눈물 어린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중생의 간절한 울림이요,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곁에는 자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순간 육신의 생을 마감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정의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순간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신 위대한 깨달음의 이정표로 기억됩니다.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열반을 찬탄하며 이제는 제자들과 보살들이 그 뜻을 잇고 중생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실 수 없는 이 시기에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한 이들이 그 역할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돌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평등심,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심은 동시에 간절히 매달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평평해서 덜 느껴질 수도 있는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모든 중생을 위한다고 말할 때보다 지금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해주는 존재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중생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태양과 같다면 관세음보살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달빛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중에서도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 눈물 젖은 기도의 소리,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고 응답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그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즉시 응답하고 즉시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맡기고 위로를 청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 한 번이라도 위로를 받아본 이들은 그 부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름은 연불 속으로 이어집니다. 연불 중에서도 경전의 제목을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연불 중 나무대 방광불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문구는 단지 경전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경전 전체의 뜻을 하나로 응축해 부르는 깊이 있는 수행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이 경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합니다. 나는 이 법을 내 삶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말은 우주처럼 넓고 찬란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전의 제목을 연불하는 것은 그 방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 그 세계관과 주제를 상기할 수 있듯, 불자들은 경전의 제목 하나를 통해 그 가르침 전체를 떠올립니다. 특히 마하바냐바라밀, 묘법연화경, 화엄경처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경전의 제목은 자주 연불되며 마음을 모으는 지침이 됩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은 그 제목 하나하나에 큰 믿음을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릅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외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며 스스로를 다시 법의 길로 이끄는 호흡입니다. 이처럼 연불은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이자 명상이자 스스로를 법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염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가장 자주 열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이 경전의 제목들이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흔히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살로 불립니다. 그분은 중생이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경에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지옥문 앞을 지키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삶의 태도이며 수행의 본질이며 끝없는 인내와 자비의 발현입니다. 지장보살이 특히 효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지장보살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깊은 효심의 공감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보살이라면 지장보살은 효심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중생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지장보살은 죽은 이들의 길을 지키며 그 영혼이 고통 없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보듬는 보살들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오래된 불교, 설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인도 고대 왕국 왕사성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아사세는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사세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은 남편에게 음식을 몰래 전해주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다가갈 때 신하들은 감히 그녀를 수색하지 못했고 그 빈틈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효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사랑, 특히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불교, 설화의 대표적 예시로 전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효의 정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선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절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나는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정조의 효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세상을 공경하는 자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자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때다름을 향한 첫걸음이 효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진리를 따르고 모든 생명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이나 보살께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청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산만한 생각들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수행입니다. 마치 흐린 연못에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화되면 세상도 정화된다. 내가 평안하면 온갖 법이 평안하다. 이 가르침은 기도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바깥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불안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차갑게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진언을 외우고 경전 제목을 반복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 염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동을 정돈하고 호흡과 리듬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연불산매라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매 안에서 어느 순간 가피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피란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때로는 뜻밖의 평안이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가피는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바깥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효심, 관세음보살의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이 만나 우리 안에 평안의 씨앗을 틔웁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면 비로소 세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연불하는 이유, 그리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다시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불자들이 자주 웃으며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발 받는 대로 간다. 이 말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의 자비와 원력은 본래 평등하고 넓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어떤 중생에게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고통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열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안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감싸주는 듯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삶의 허무함을 관조하고 극락이라는 평온한 세계를 떠올리며 위로를 얻습니다. 중생은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과 불보살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떠올리든 그 모습으로 내가 응하리라. 이 말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방식대로 다가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나에게 더 와닿고 내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여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문수보살이고 나의 부처님입니다. 그 선택이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냐는 것이고 그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란, 신앙이란 본래 그렇게 솔직한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관세음보살, 누군가는 지장보살,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발이 맞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게라도 우리는 자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은 단지 종교적 형식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간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이며 동시에 부처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절에서 들려오는 연불의 소리는 그저 반복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간절함이고 어떤 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이며 아이의 건강을 위한 염원이고 이웃의 병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귀에는 반드시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공덕은 공허하나 마음으로 지은 연불은 법계에 가 닿느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연불은 법계, 즉 이 세계를 넘어서는 진리의 세계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불할 때
마음을 모읍니다. 음성은 작을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연불의 한 줄기 소리는 자비의 바다에서 부처님과 이어집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 자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신비하거나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간절할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자비의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법당 안에 울려 퍼지는 이 연불 소리는 마치 바닷가에 밀려오는 잔잔한 파도처럼 사람들의 번민과 괴로움을 천천히 쓰다듬고 지나갑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근심이 잠시나마 잦아들고 생각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연불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데 그 연불을 듣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걸까? 우리는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의 법을 전하셨고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교가 형성되었으며 수천 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그 가르침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앞에서 가장 많이 불려야 하는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 사찰의 연불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이 훨씬 더 자주 들려옵니다. 특히 중생들이 괴로움을 안고 절에 찾아왔을 때, 위로받고자 할 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관습이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바라보셨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입장에서 모든 중생은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특별히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간절히 부를 때 내 아픔에 더 귀 기울여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주는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관세음보살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고 괴로움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것에 즉시 응답하기 위해 서원을 세운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라도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내 마음이 움직이고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런 관세음보살의 존재를 인정하시고 법화경에서도 직접 그 원력을 찬탄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이유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합니다. 바로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 구절을 통해서입니다. 이 말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경전, 바로 반야경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반야는 지혜이며 바라밀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할 지혜의 길 전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권으로 나뉘어 있는 반야경 전체를 낭송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뜻을 응축하여 부릅니다. 마치 눈앞에 펼쳐진 우주의 진리를 한 점의 빛으로 응축한 것처럼 경전의 내용을 요약하고 그 핵심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수행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이나 요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상이나 긴 문장을 통해 진리를 보려 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뜻을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부르는 이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하바냐바라밀을 부를 때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모든 의미를 되새기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도 마하바냐바라밀이라는 연불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깊고 광대한 진리를 마음 가까이 가져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 우리는 괴로움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지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절 안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하게 그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연불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중생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진언이란 단지 입술로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파동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소리로 전하는 수행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진언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본심을 담은 육자대명 왕진언입니다. 옴 마니 padme hum 6글자로 된 이 짧은 진언은 수많은 중생들의 삶 속에서 희망의 빛처럼 울려 퍼져 왔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깊은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고통받는 이가 이 진언을 부르면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처럼 마음의 위로가 퍼집니다. 대비심달 안희경에서는 이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무량한 복덕을 쌓고 중생의 병고와 애군을 막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많은 이들이 병든 가족을 위해, 시험을 앞둔 자녀를 위해, 인생의 전환점을 앞둔 자신을 위해 이 6글자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 속에는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야심경의 끝머리에 나오는 진언도 있습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진언은 깨달음의 길을 향한 고요한 외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떠나자. 그 너머로, 더 깊이, 더 멀리, 진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빛의 목소리처럼 이 진언은 우리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혜는 강을 건너는 배와 같다. 연불은 그 노를 젓는 힘과 같다. 그리고 진언은 그 강을 건너는 노래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흔들리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 데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올바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진언은 그 길 위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멜로디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몸이 지칠 때, 삶이 낯설고 무거울 때, 진언은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향하게 합니다. 이런 진언을 외우는 일은 단순히 입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내 안으로 들여오는 길이며 어지러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진언 속에는 언어를 넘어서 전해지는 진실이 있고 그 소리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과 그리고 보살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부르는 이름, 관세음보살. 이 이름은 그 자체로 중생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비의 상징입니다.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여 중생의 고통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은 단지 육신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속의 외로움, 삶의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세상에 대한 막막함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수행자들이 경험해온 생생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누군가는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누군가는 삶의 무게에 눌려 부르짖듯 이 이름을 외웁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관세음보살은 응답합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자비와 용기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원을 세우셨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듣고 반드시 구제하겠노라고. 이 원력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수행자의 몸과 마음으로 실천되어 온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석에서, 절벽 끝에서, 눈물 어린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불렀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은 단순한 호명이 아니라 중생의 간절한 울림이요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의 외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때로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때로는 눈물과 함께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곁에는 자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곧 부처님의 지혜와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어느 순간 육신의 생을 마감하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더 이상 윤회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정의 상태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그 순간은 단지 한 사람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완성하신 위대한 깨달음의 이정표로 기억됩니다. 열반경에서는 부처님의 그 열반을 찬탄하며 이제는 제자들과 보살들이 그 뜻을 잇고 중생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실 수 없는 이 시기에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한 이들이 그 역할을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 항상 모든 중생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돌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평등심, 그것이 부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심은 동시에 간절히 매달리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평평해서 덜 느껴질 수도 있는 미묘한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모든 중생을 위한다고 말할 때보다 지금 너를 위해서 왔다고 말해주는 존재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중생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가까이 느껴지는 관세음보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태양과 같다면 관세음보살은 내 손을 꼭 잡아주는 달빛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관세음보살은 그 중에서도 울부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 눈물 젖은 기도의 소리,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듣고 응답하는 보살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 앞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릅니다. 그것은 부처님을 잊어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 그 뜻을 실천하는 존재로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관세음보살은 즉시 응답하고 즉시 구제하는 보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맡기고 위로를 청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비롯된 신앙입니다. 고통 속에서 한 번이라도 위로를 받아본 이들은 그 부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름은 연불 속으로 이어집니다. 연불 중에서도 경전의 제목을 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계종 사찰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연불 중 나무대 방광불화엄경,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문구는 단지 경전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경전 전체의 뜻을 하나로 응축해 부르는 깊이 있는 수행입니다.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이 경전의 가르침에 온전히 귀의합니다. 나는 이 법을 내 삶의 길잡이로 삼겠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대방광불화엄경이라는 말은 우주처럼 넓고 찬란한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경전의 제목을 연불하는 것은 그 방대한 내용 하나하나를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에 대한 신뢰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한 편의 장편 소설을 다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 그 세계관과 주제를 상기할 수 있듯, 불자들은 경전의 제목 하나를 통해 그 가르침 전체를 떠올립니다. 특히 마하바냐바라메, 묘법연화경, 화엄경처럼 불교의 핵심 사상이 담긴 경전의 제목은 자주 연불되며 마음을 모으는 지침이 됩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은 그 제목 하나하나에 큰 믿음을 두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릅니다. 그것은 입으로 하는 외움이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고 다시 법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이며 스스로를 다시 법의 길로 이끄는 호흡입니다.
이처럼 염불은 단지 소리를 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이자 명상이자 스스로를 법으로 되돌리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되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문이 바로 염불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가장 자주 열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이 경전의 제목들이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인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흔히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살로 불립니다. 그분은 중생이 죄를 지어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지장경에는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지옥문 앞을 지키리라.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지장보살의 삶의 태도이며 수행의 본질이며 끝없는 인내와 자비의 발현입니다. 지장보살이 특히 효심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떤 고통도 감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겠다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지장보살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장보살님, 돌아가신 부모님을 잘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깊은 효심의 공감 때문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의 보살이라면 지장보살은 효심의 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살아있는 중생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지장보살은 죽은 이들의 길을 지키며 그 영혼이 고통 없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중생을 보듬는 보살들입니다.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오래된 불교, 설화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인도 고대 왕국 왕사성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아사세는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유폐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사세의 어머니 위제의 부인은 남편에게 음식을 몰래 전해주며 지극한 정성을 다했습니다. 왕비가 왕에게 다가갈 때 신하들은 감히 그녀를 수색하지 못했고 그 빈틈을 이용해 마지막까지 효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에 대한 사랑, 특히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불교, 설화의 대표적 예시로 전해집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효의 정서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조선의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바로잡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한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고 절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나는 아버지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정조의 효심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는 자는 세상을 공경하는 자요,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자니라. 이 가르침은 단지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 때다름을 향한 첫걸음이 효도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스승을 공경하고 진리를 따르고 모든 생명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부처님이나 보살께 내 바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청원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훨씬 더 깊습니다. 기도는 내 안의 혼란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산만한 생각들을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수행입니다. 마치 흐린 연못에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 바닥으로 가라앉아 맑은 물이 드러나듯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화되면 세상도 정화된다. 내가 평안하면 온갖 법이 평안하다. 이 가르침은 기도의 핵심을 짚어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바깥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불안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으면 세상은 늘 불공평하고 차갑게만 느껴지지요. 하지만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불을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진언을 외우고 경전 제목을 반복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 연불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동을 정돈하고 호흡과 리듬을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연불산매라는 깊은 집중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매 안에서 어느 순간 가피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가피란 외적인 기적이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때로는 뜻밖의 평안이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가피는 부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진리와 하나 될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바깥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고요히 하고 그 고요함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장보살의 효심, 관세음보살의 자비, 그리고 부처님의 평등한 가르침이 만나 우리 안에 평안의 씨앗을 틔웁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면 비로소 세상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연불하는 이유, 그리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맑히고 다시 세상과 조화롭게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불자들이 자주 웃으며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약발 받는 대로 간다. 이 말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아주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모든 불보살의 자비와 원력은 본래 평등하고 넓습니다. 부처님은 누구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어떤 중생에게도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를 받아들이는 우리 중생의 마음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자의 고통이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르고 마음이 열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낍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고 그 눈물 속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립니다. 어떤 이는 지장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안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고 마치 따뜻한 손이 등을 감싸주는 듯한 위안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미타불을 염하며 삶의 허무함을 관조하고 극락이라는 평온한 세계를 떠올리며 위로를 얻습니다. 중생은 이처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부처님과 불보살을 만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를 아시고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떠올리든 그 모습으로 내가 응하리라. 이 말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 방식대로 다가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관세음보살이든 지장보살이든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나에게 더 와닿고 내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여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문수보살이고 나의 부처님입니다. 그 선택이 교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하냐는 것이고 그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기도란, 신앙이란 본래 그렇게 솔직한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 때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누군가는 관세음보살, 누군가는 지장보살, 누군가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약발이 맞는다는 의미이고 그렇게라도 우리는 자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두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불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연불은 단지 종교적 형식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생의 간절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외침이며 동시에 부처님께서 그 외침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절에서 들려오는 연불의 소리는 그저 반복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는 간절함이고 어떤 이의 부모를 위한 기도이며 아이의 건강을 위한 염원이고 이웃의 병고를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지만 부처님의 귀에는 반드시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지은 공덕은 공허하나 마음으로 지은 연불은 법계에 가 닿느니라. 입으로만 하는 기도는 허공에 흩어질 수 있지만
진심으로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연불은 법계, 즉 이 세계를 넘어서는 진리의 세계에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불할 때 마음을 모읍니다. 음성은 작을지라도 그 울림은 깊고 연불의 한 줄기 소리는 자비의 바다에서 부처님과 이어집니다. 마음이 등불은 오늘도 그 자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며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서 작은 위로라도 얻기를 바랍니다. 관세음보살, 그 이름은 신비하거나 특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간절할 때,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자비의 이름입니다.